네, 이제 오늘부터 또 보게 되는 출애굽기 21장에서 23장까지의 말씀은 언약서입니다. 이 언약서라는 용어는 출애굽기 24장 7절에서 보면은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하는 그런 법들이라고 해서 시민법이라고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이 법들은 그때 당시 시대적 상황에 따른 규율들이기 때문에 이제 모든 시대에 또 모든 인간들에게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시민법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그 삶의 원리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은 그냥 문자 그대로 우리가 지킨다기보다도 이 안에 들어있는 그 원리들을 발견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언약서에서 시민법에서 가장 먼저 다루는 것이 이제 종에 대한 규례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잠시 전까지만 해도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자기들이 종으로 있었던 때를 잊지 말고 그들의 종이 된 사람들, 특히 그들에게 부득이하게 그들의 종이 된 사람들을 대하라라고 라는 의미에서 가장 먼저 이 종에 대한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핵심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디에서 드러나게 되느냐? 바로 사람과의 관계에서 결국은 드러나게 됩니다. 특히 자신보다 연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에서 그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라는 것들이 드러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 종에 대한 규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잘 되어 있다면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라는 그런 인식들, 그런 감사함들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종에 대한 규례에서 이제 첫 번째로 말씀해 주시는 것이 같은 동포들, 히브리인들이죠. 히브리인들을 종으로 사면 그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6해 동안은 그를 이제 종으로 삼고 있다가 7째 해가 되면 무조건 풀어줘서 자유인이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타나는 이 사람을 대하는 그런 원리는 자기의 이익을 따라서 금전적인 이익을 따라서 그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그를 대하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전적인 이익을 따라 살지 말고 은혜가 우선되는 삶을 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그러니까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은 그들도 다른 사람들, 부득이하게 자신에게 종이 된 그런 사람들을 은혜로 대하라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노예 제도를 인정한 그런 말씀이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의 그 율법들을 통해서 이혼을 허락했다고 해서 이혼 증서를 주라고 해서 이혼을 허락한 것이 아닌 것처럼 이것도 뭐 노예 제도 자체를 하나님께서 허락한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악한 세상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그런 노예 제도 하에서 그 노예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적 환경을 고려할 때 노예 제도를 인정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봐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약자들을 배려하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아라 라고 주는 그런 뜻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이 주는 원리들을 바탕으로 사람을 대할 때 늘 그들을 배려하고 특히 연약한 자들을 대할 때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즐겨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에서 이제 단지 그들을 풀어주는 것을 뛰어넘어서 그들을 빈손으로 나가게 하지 말라고까지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신명기 15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네 양 무리 중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종되었던 사람들을 그냥 내보내지 말고 그들에게 삭슬 주어서 그들을 내보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명령하는 이유가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내가 오늘 이같이 너에게 명령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득이하게 종이 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명령하는 그 근거,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때 당시에는 부득이하게 이제 여기에서 나오는 이 노예들은 히브리인들이 같은 동포들이 자신들의 노예가 되었을 때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먹고 살기 힘들 때 자기의 그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냥 남의 집에 들어가서 머슴으로 사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처럼 이때 당시에도 같은 히브리 사람들 중에서 이제 먹고 살기가 힘들어졌을 때 그것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방편으로 부잣집에 그냥 종이 스스로 되어서 들어가는, 팔려서 들어가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사회적으로 약한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왜냐하면은 너희가 나로부터 은혜를 입은 자들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그런 사람들 맞습니까? 그렇다면은 정말 이 사회적으로 연약한 그런 사람들에게 마땅히 은혜를 베푸는 그들을 배려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라고 하시면서 또 이제 그 은혜의 한계를 정하시기도 하는데요. 그가 이제 결혼을 해서 부부가 모두 이제 종이 되었던 그런 경우에는 부부가 함께 나갈 수 있지만, 혼자 들어왔다가 이제 상전이 그에게 호의로 아내를 주어서 그 아내와 동침해서 자녀를 낳게 되었으면 아내와 자녀들은 주인의 소유이기 때문에 같이 나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그런 사람과 또 은혜를 입을 수 없는 사람들을 구분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나 그런 근거들에 대해서 이제 성경에서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길 원하시고 또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때, 즉 우리가 죄의 종이 되었던 그런 상태에서 우리를 해방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못하게 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여기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또 말씀을 하시면서 그 은혜를 입으는 그런 종들 중에서 자기가 또 자원해서 계속 영원한 그런 종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도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 종이 된 사람들 중에서 자유를 이제 주려고 하는데 자신이 상정과 그 처자를 사랑해서 스스로가 자유하게 되는 것들을 선택하지 않고 이 상전의 종으로 계속 살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그런 주인의 종으로 영원히 살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을 재판장에게로 데려가다가 귀에 표시를 내서 종신토록 주인을 섬기도록 한 것인데요. 이제부터 이 종은 부득이하게 자신이 가난해서 처음에는 종이 되었다면은 부득이하게 종이 된 그런 사람이 아니라 주인으로부터 은혜를 입고 그 은혜를 입은 것들에 대해서 감사해서 스스로 자원해서 종이 되기로 작정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종살이를 하다가 이제 종으로부터 해방되었는데 자원해서 종이 되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그 종으로 사는 동안 그 주인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인이 이 종을 이제 자유하게 해 주는 그 순간에도 굉장히 많은 그런 혜택들, 빈손으로 나가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굉장히 많은 혜택들을 주고 굉장히 큰 그런 호의를 베풀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든 호의들을 받은 이 종이 밖에 나가서 사는 것들, 자유인이 되어서 사는 것들보다 이 주인이라면은 내가 평생토록 섬겨도 참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다시 그 종이 되기로 마음을 먹은 사람이죠. 여러분, 이러한 종은요, 이제 가난을 이유로 부득이하게 종이 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주인을 사랑하고 또 자신의 처자식, 자신의 부인과 자식을 사랑해서 자기 스스로 영원한 종이 되었다고 그렇게 자원한 그런 사람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종의 귀에 표시를 하게 해서 그가 이제 주인에게 속한 사랑의 종인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보이게 하셨습니다. 이제 그 누구도 이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누구에게 속한 종인지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우리는 누군가의 종이면은 하찮게 대한다고만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이 사람이 어느 집의 종인지, 또 그 종이 된 것이 부득이하게 종이 되었다거나 아니면 날 때부터 종이었다거나 이것이 아니라 내가 평생 이 사람을 섬기고 살겠습니다 라고 자원해서 된 종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므로 이제 다른 사람들은 이 종을 더 이상 업신여기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 종을 업신여기는 것은 곧 주인을 업신여기는 것이 되기 때문이죠. 이렇게 이제 귀에 표시를 낸 이 종들은 굉장히 존귀하게 대우를 받았습니다. 이 종은 더 이상 비천한 종이 아닌 것이죠. 사랑의 메인, 사랑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자유하게 되었으나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영원히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로 자원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대하시는지에 대한 원리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누구나 자원해서 영원한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로 그렇게 마음을 먹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종이 되기로 마음을 먹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살아가기로 작정한 그런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기시고 그에게 인치셔서 그가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다시는 그 어떤 죄의 권세도 그를 해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더 이상 그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를 더 이상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를 끝까지 책임지고 끝까지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십니다. 이것이 이 사랑에 매여서 영원한 종이 되기로 작정한 사람에게 이제 귀를 뚫고 표시를 내서 영원한 종으로 삼으라는 이 말씀 안에 들어가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그냥 단지 그렇게 영원한 종으로 삼을 수 있다 이런 의미의 말씀이 아니라 이 모든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약한 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또 하나님께서 사랑의 종이 된 사람들을 또 어떻게 보호하시고 또 어떻게 존귀하게 여기시는지를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주는 원리 입각에서 여러분도 마땅히 사회적인 약자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그들을 배려하는 그런 삶을 사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사랑에 매여서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영원한 종으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는지를 기억하시고 이제 사랑에 매인 사랑의 종으로서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평생 그분께 충성하기를 다짐하는 그런 영원한 종이 되십시오. 그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든 뜻들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